에스겔 40장 17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맨 먼저 담에 대해서 했죠. 담, 이제 벽 이런 부분들 가데르, 호마, 아일, 그다음에 키르 이런 부분들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담 그리고 성벽 같은 그런 이제 담 또 벽 기둥 아일 그리고 키르 이 벽면 그리고 투루라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일반 부엌 담을 투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문 이제 샤르는 이제 문간 전체 그리고 성문 같은 그런 문 그리고 샤프는 통로 또 페타크는 출입구 그리고 델레트는 일반적인 문 전체 성문도 이게 문이라고 합니다. 델레트 그리고 이제 울람 이제 현관을 말하는데 엘라모토 하게 되면은 이제 복수형인데 여성형이고 엘라밈 하면은 이제 역시 이제 남성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프탄 있는데 미프탄은 문지방을 미프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어를 봐야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싶어도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웬지 이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유독 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방이 몇 개나 등장할까요? 방이 이제 이 성전 주변에 방이 몇 개가 있죠? 90개 있죠. 그러니까 100개가 훨씬 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이 유독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이나 벽, 문 그리고 이 방 이런 것들은 뭘 말씀하죠? 거룩.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디를 들어가든지 거룩하냐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참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은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가는 곳마다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해서 너 어떠냐? 거룩해야만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애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뭔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뭘 통해서 그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은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십자가 은혜로 나를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데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릴 때 있죠. 또 가다 보면 또 통과 못해. 잊어버리면 뭡니까?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면 또 막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막힐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리고 이제 밖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문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몇 개의 방을 통과해요? 거기서 6개 방 그리고 현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깥들이 있죠. 또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야죠. 들어갈 때도 또 문간 통과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할 때마다 점점점 거룩해지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말씀화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되는 것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 우리 꼬라지를 보게 되면 형편없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지, 다른 어떤 조금이라도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개입되게 되면 그건 가짜가 됩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방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그만큼 구별된, 성결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성전에 이제 에스겔 성전에 방이 이제 그렇게 많은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만큼 기도가 있어야 성전이 뭡니까?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죠? 방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온통 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 살아남습니다. 유독이 방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저기 성전에 방이 어디 있어요? 네, 커서 움직이죠? 이렇게. 저게 1층, 2층, 3층이 있죠? 그래서 한 층에 30개씩 해서 저쪽 방만 해도 90개나 되더라. 그래서 전체 방이 엄청 많습니다. 자, 방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성전 제사를 위해 섬기는 자들. 성전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졌다 하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배우게 되면 마지막 가서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예배의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점점점 가가지고 마침내 이제 뭡니까? 레위기서는 뭐죠? 제사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영향을 다 기울여서 준비해야 이제 그 레위기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옛날 구약식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방이 있는 것입니다. 큰 방에서 작은 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은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거룩을 지킨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골방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냥 배운 데서 그치면 거룩해지질 않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둘러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을 지키는 사명,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가족들, 천국 가야 할 사람들 다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들 꼭 돼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이제 이르시카, 방을 이시카라고 그래요. 또 타, 첼라 이런 세 가지 또 몇 가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르시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르시카
리스코트 이제 여러 방들에서 이제 복수입니다. 리스코트. 그래서 이 리스카는 라샤크에서 왔어요. 라샤크 하는 것은 벌렁 들어눕다, 몸을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벌렁 들어눕다, 들어눕다, 몸을 내던지다. 완전히 이렇게 이게 완전히 참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쉴 수 있는, 완전히 이렇게 내던져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방, 수도실, 성스러운 용도로 위한 홀 같은 그런 개념. 큰 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제 작은 이렇게 골방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골방은요, 원어가 리스카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리스카는 큰 방 개념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 단어는 이제 창고 개념으로도 또 골방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창고라든지 성물을 보관하는 방, 또 성전 봉사자들이 이렇게 머무는 그런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9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서 8장 29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전 골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서 제사장의 두목들, 레위 사람의 두목들,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앞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기명을 단다. 그러니까 저울에 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모든 이제 기명,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아가지고 차야 됩니다. 모자라거나 넘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전 이제 이 기명, 무게를 달아주다, 삼가 지키라. 정확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돼야지. 거기서 가감하면은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이제 받을 때에 그릇대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모르면서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달기라는 단어가 이제 샤칼입니다. 샤칼은 무게를 달아주다는 것이에요. 달기 그런데 그냥 매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게를 다는 샤칼이에요. 자,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복간에 두되.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도들이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해야 이 제대로 제사가 예배가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걸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자기 이제 일거리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로주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강력하게 이 부분을 이제 시행하는
11조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 10분의 1을 또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두는 장소, 자카, 르시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십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기 이제 말씀 보면은 골방의 이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이제 방의 개념입니다. 일반 방이 아니고 에스라 10장 3절에서 6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조차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에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기 이 부분은요, 에스라가 그때 당시에 제2차 귀환을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뭡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백성의 이 세상에 이렇게 지도자로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잘못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적당하게 그냥 서로 좋으니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책망을 받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밀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이렇게 울며 기도를 먼저 하더라. 그리고 나서 시행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거기 보면은 엘리야십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의향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 이 큰 방이라고 그랬죠. 3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이제 갖췄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신앙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해 온 거예요. 성벽을 지을 때 엄청나게 방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사람과 교제를 했다. 이제 백성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지내야 편안하거든요. 왕들이 정략 결혼을 하듯이. 그래 도비야가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그들과 화친하면서 지내려고. 그래서 이제 도비야가 이제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큰 방을 내줬는데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하나님의 전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은 이렇게 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방을 내줬다. 이것이 이제 비록 방이지만 리시카 큰 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편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예, 이렇게 참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 세력이 있는 대제사장이면 얼마나 세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총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드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기도하고 어느 만큼 우리가 말씀을 받드는데 힘써야 되느냐.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내보내면서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말씀을 쫓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다 걸머지고 기도해서 마침내 다 찾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전 제사 관련된 이제 방, 성전 제사와 관련된 방을 가리켜서 이 르시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부분 이제 사모님 우리 이제 띄워줄 때에 이제 그 도면 보시면서 바로바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 40장 17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는데 박석 깔린 땅 그랬는데 이 원어에는 리치파 아슈위 그랬어요. 리치파 하는 것은 이제 빛나는 이제 빛나는 것을 이제 놨다. 이제 돌이나 벽돌 같은 거 이제 매끈매끈하게 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깔아놔. 이것을 박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치파 아슈리 그것을 이렇게 놓아져 있는 그래서 박석 깔린 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17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들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자, 방이 30개 있다. 어디를 말할까요? 박석 깔린 땅 위에 방이 30개 있다. 어딜까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올 때 문간을 통과하죠. 그러면 문간의 길이가 얼마죠? 50. 넓이는 25. 그래서 50 이제 이 길이만큼 뭡니까? 길게 이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쪽으로 50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방들이 30개 있었다. 이쪽에 다 합쳐가지고 방들이 30개 있었다. 그러면은 그 방의 크기가 30척, 40척이래요. 그러면은 40척이면은 얼마냐? 우리 이쪽 끝에서 우리 사무실 끝까지 거기까지 아마 40척 정도 될 거예요. 엄청 크죠. 그리고 30척.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큰 방들이 30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르시카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번제물을 씹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요 크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30개 방은 일반 사람들이 부엌입니다. 부엌. 아니 부엌이 아니고 이렇게 거기서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착각이네요. 존경합니다. 그 30개의 방의 크기는 안 나와요. 부엌의 크기가 30, 40 나오고, 그래서 30개 방은, 그 정도는 크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씻는 방, 에스겔 40장 38절, 시작.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자, 여기는, 문이 어느 방향에 있는 문일까요? 번제물을 씻는 방이 어디 있죠? 동서, 남북, 어디 있을까요? 제사와 관련된 문이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제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그 이제 문이에요. 거기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다. 그래서 그 방도 엄청 이제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번제물을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큰 방이에요. 그게 이제 씻는 방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자, 앞에, 자, 우리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자, 이 부분 이제 보세요. 자, 북문 곁에 방이 하나 있죠. 근데 남으로 향했죠. 북문 곁인데 남으로 향했다는 것은 출입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북문 곁에는. 그리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이제 북으로 향하였다. 그랬는데요. 여기 남문이라는 이제 번역한 것은 이제 말씀을 참 가담한 거예요. 원어는 케뎀입니다. 케뎀은 동쪽을 말해요. 동문인데 남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 아무리 잘 믿고 싶어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참 이 케뎀 동쪽인데 케뎀에 나오는 이제 카딤 그랬어요. 케뎀의 이제 변형 이제 동쪽을 의미합니다. 카딤. 그래 그러니까요. 이 남문 곁이 아니고 동문 곁에 있는 방.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남문에 있고 북문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남문 옆에 동문 그 문은 이제 북으로 향하였다. 출입문이 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 띄워보세요. 평면도 아까 띄웠던 분, 네, 켜보세요. 더 켜보세요. 네, 좀 더 켜봐요. 네, 됐습니다. 저기 이제 보면은 이제 북문 곁에 저 방이 있죠.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출입문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남문으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 되어 있죠. 남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저 문은 그 옆에가 무슨 문일까요? 동문입니다. 동문간 동문 이제 곁에 있는 방의 출입문은 어디로 했어요? 북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이제 향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고쳐서 적어놔야 되실 거예요. 케뎀이 이제 동쪽인데 그것이 카딤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45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이제 남향한 방은 어디 있죠? 남향한 방. 어느 것이 남향한 방이에요?
남향한 방. 아까, 그거, 저 방. 저 방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저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 방에서 근무한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사모님, 이제 성전입니다. 거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동문 곁에 있는 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북향한 방은 이제 북쪽으로 문이 있죠. 그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제단을 수직하는, 제단이 어디 있을까요? 그 번제단이라고 있죠. 그 번제단을 수직하는. 그러니까 성전과 번제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수종드는 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래요.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찬양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 믿음의 곡절 있는 기도를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찬양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찬양, 제단을 지키는 찬양,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게 되면요, 성전을 지킬 수가 없고 제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약하게 되면 다른 것 다 실패가 돼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뜻을 아는 사람들은 참 찬양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에스겔 41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 41장 10절 말씀 보면요, 거기 전 골방 삼면에 광이 20적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랬는데 여기는 원어에는 없는 단어들이 나오고 원어에는 있는 단어를 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 41장 10절 시작. 전 골방 삼면에 강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랬어요. 여기 뭐냐? 베인 하 셜레커트. 이제 베인 하는 것은 사이라는 것입니다. 셜레커트 하는 것은 이제 르시카입니다. 르시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르시카 그랬는데, 르시카는 성전 있고 양쪽에 뭐가 있을까요? 성전 있고 골방이 있죠. 골방 밖에 건물들이 있어요. 이쪽에 건물 2개, 이쪽에 건물 2개가 있어요. 뭘까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에요. 그 방들을 말해요. 그 방들, 그 리스코트 방들 사이. 그 다음에 로하브, 에쉐림, 암마 그랬습니다. 로하브는 넓이를 말합니다. 로하브, 에쉐림 하는 것이 암마, 20척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20척 넓이가 있다. 이제 이제 사이에 20척 넓이가 있다. 사비브, 라바이트, 사비브 그랬어요.
이제 삽입은 이제 둘러 있다는 것입니다. 라바이트 하는 것은 이제 건물, 집, 이제 성전을 가리킵니다. 라바이트 삽입을 그러니까 삽입을 삽입은 돌려. 이제 이 라바이트 삽입을 성전 주변을 둘러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 주변을 둘러 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단어도 없고 뜰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원어에는. 그런데 이르시카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은 자 성전 저 앞에 나오죠. 거기 리스커트가 뭐라고요? 리스커트가 사모님 리스커트 저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이에요. 이 방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 방 있죠. 이 방 그리고 성전 있죠. 성전 그 사이에 20척 되는 뜰이 있다. 뜰이라는 말은 없어. 그냥 20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이 이제 정사각형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2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여기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게 뭐냐? 성전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이제 거기 이제 두 방은 뭘까요? 그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입니다. 그 방에 이르니 골방 앞뜰을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골방 앞뜰을 향하였다. 하기지랍니다. 하기지라.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그냥 기지라 그냥 어떤 그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20척 되는 그 공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기지라 여기 향하였고 단어는 나가드입니다. 나가드는 이렇게 아까 우리 북쪽을 향했다, 남쪽을 향했다. 그러면 출입문을 연상하잖아요. 여기는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가드는 맞은편, 이제 가깝게 있는 맞은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기지라 그쪽으로 기지라 쪽을 이제 그 기지라 이제 맞은편에 방 하나는 기지라 그 맞은편에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기 대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방이 20척들과 이제 마주 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자 북편 건물이 뭐냐면은 이제 성전 이제 서쪽 뒤에 보면은 뭐가 있죠? 저 건물이 있죠? 저 건물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그랬죠? 그 옆에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이제 그 건물 그래서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고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지장들의 방이 길게 100척이 있는데 그 100척이 하나는 그 20척 기지라하고 거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50척 되는 작은 그거는 북쪽에 있는 건물 이제 건물에서 옆에 건물 이제 마주 대하고 있다. 아까 그 사모님 20 그 왼쪽 거기 그 건물하고 마주 대하고 있다.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50척 되는 방이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북쪽인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건물 쪽에 이제 있다. 그래서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42장 4절 5절 말씀 시작.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자, 여기서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그러니까 그 방, 그러니까 100척과 50척 사이에 뭐요? 10척의 통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이 100척이며 이제 길이가 100척.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출입문이 있다는 것이고. 5절 시작.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텐마루를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좁아지니라. 그러니까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좁아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1층, 2층 있게 되면은 이제 2층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뭘 이렇게 사람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42장 7절에서 13절 말씀. 7절에서 13절 시작.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들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예, 여기 7절 말씀에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담의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며. 그 평면도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은 좀 더 내려보세요. 더요. 네. 거기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 그 50척 건물 있죠. 예, 50척. 그러면은 그 부분을 거기에서 바깥들로 나갈 때 담이 있죠. 거기 그 담이 이제 담의 장이 50척이며 그러네. 담에. 그러니까 이 50척 되는 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과 같이 거기에 담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전체 담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왜 강조를 하느냐? 출입문 때문에. 출입문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확실하게 구별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담이 50척이니. 그리고 8절 말씀에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이며. 그러니까 바깥뜰로 향한 바깥뜰 레 아체르가 있어요. 레 아체르. 방의 장이 50척이다 하는 것은 아까 이제 100척과 50척 방이 있었죠. 제사장들의 거룩 방. 그래서 그 작은 50척 그것이 이제 바깥에 있다. 바깥뜰 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기 커서 있죠. 그게 이제 길이가 50척이다. 바깥뜰 쪽에 이것이 이제 50척이다.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래서 알푸네. 그래서 알푸네 하는 것은 이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파님 얼굴은 안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방은 100척이다. 그래서 성전 쪽에 있는 방을 이제 안쪽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방은 이제 100척이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 9절 말씀. 자, 시작. 이 방들 아래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예. 여기 이제 통행구가 특별하게 이제 있어요. 다른
모든 출입하는 사람들은 특별 문간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데 제사장들만큼은 특별한 통행구를 만들어서 출입할 수 있게 했는데 동편에서 들어간다. 모든 문은 동편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편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동편으로 통행구가 있더라. 거기 커서 부분에 있죠, 저거. 지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단이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다.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는 있더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10절.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북쪽과 똑같이 방 둘이 이제 있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아까 그랬죠? 10척 때는 그 방들의 모양은 북평 방 같고 그 장광도 같고 장광 뭡니까? 이제 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출입구 어디로 있었죠? 거기 12절에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단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래서 거기 아까 동쪽에서는 이제 일반 그 방의 출입문은 어디로 향했죠? 북쪽으로 향했죠. 그래서 남편에는 남쪽으로 향해 있고 그리고 이제 뜰로 나갈 때 바깥뜰로 나갈 때는 통행구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더라. 길머리 출입하는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1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이 방이 거룩한 방이라는 이제 코데시라는 단어가요 6번 나와요. 이게 지성 있잖아요. 지성물. 그것은 이제 코데스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지성물 그런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만큼 섞임이 없는 말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코데시라는 단어를 6번이나 써가지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19절 말씀. 시간이 벌써 지났네. 자, 44장 19절 말씀. 에스겔 44장 19절 시작.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 옷으로 갈아입어라. 만약에 거룩한 옷을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거룩하게.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접촉하게 되면요, 즉사히 죽어요. 거룩해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을 만나요. 준비 없이 만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자, 에스겔 4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제 거주지 이제 초원이 나오는데 여기 역시 이르시카입니다. 에스겔 45장 5절 말씀 시작.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측량하여 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2만 5천 척, 1만 척이라는 엄청난 넓은 땅을 레위 사람들은 줘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데 촌 20척, 이스카입니다. 이스카.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르시카를 이렇게 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주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46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동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복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통행구가 어딜까요? 바깥들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통행구, 동쪽 문, 동으로 향한 그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복향한 거룩한 이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성전 뒤에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 복된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방, 유식화, 성물을 보관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고 거룩한 성별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방들, 특별히 이스카 큰 방,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다른 것이 거기에 채우게 됐을 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각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각자 역할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다 실패가 됩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힘쓰고 또 힘의 공급을 받고 건강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지혜롭게 능력 있게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리까지 선이 이룰 줄 믿고 충성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